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지난 시간 우리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갑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제 앞뒤가 서로 같은 형태로 묶여 있는 단락이에요. 3절 보니까 들으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9절로 가서 보면은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시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귀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모든 인간이 다 공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 그러면은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 하지만 사람이 물리적으로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죠. 만약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없으면 들리질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각기관이 없잖아요. 감각기관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들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 영적인 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렸기 때문에 아무 변화도 없는 거예요. 들리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참 이런 기도도 드려야 됩니다. 특히 설교 같은 거를 듣거나 혹은 성경 이렇게 읽어주는 어플 같은 거 듣기 전에도 저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듣는 귀가 생겨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여기에 기도를 엄청 많이 쏟게 돼 있어요. 이 기도가 제대로 드려지느냐 드려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문이 열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귀가 안 생기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짧지만 우리가 또 뭐 예배 전에 기도하고 또 설교 전에 기도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예요. 이게 생겨나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배운 사람들이고 당대의 지식인들이었지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니까 영적인 귀가 생겨나지 않았고 영적인 귀가 생겨나지 않으니까 물리적으로는 듣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지식적으로 많이 배우고 뭐 많이 알고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생겨나느냐 생겨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 오늘 밤 이 시간에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생겨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비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심판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 생각해 보면은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왜 굳이 비유라는 방식을 써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 하느냐?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그 대상. 혹시 우리가 이제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옛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아예 스스로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 걸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첫째, 처음부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천국에 갈 마음 자체가 없어요. 나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 나한테 하나님 소리 하지 마라. 요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둘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안 믿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아예 없어요. 그냥 겉으로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를 지적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대체로 어떤 거에 집착하냐면 구약 성경을 좋아합니다. 구약 성경 거기에 가면 규정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마음에 거슬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많은 걸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차이가 나타납니다. 갈수록 더 성숙하고 갈수록 더 아름답고 갈수록 더 착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되어 가요. 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변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 때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혹은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자꾸 깨달아지잖아요. 그 사람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참 이렇게 아주 귀한 축복인 겁니다. 자, 이렇게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말씀이 뿌려지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큼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갔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얼른 그거를 싹 집어가요. 왜? 그거 내비두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거든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듣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와서 말씀 싹 뺏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존재가 그런 역할을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거기에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 뺏어가려고. 자,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하는 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길가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길가. 길가가 뭘까? 학자들은 이런 상태에 놓이는 분들을 가리켜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로 봅니다. 여러분, 길이 뭐죠? 흙을 계속 밟으니까 단단해지잖아요.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씨앗이 딱 떨어졌을 때 폭 하고 거기 심겨야 되는데 심기지가 않아요. 그냥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일수록, 이런 분들의 마음일수록 요 사탄이 즉시 개입을 하는 거예요. 뭐 망설일 것도 없어요.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예요. 튕겨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상태가 얼마나 좋지 않은 상태인지 몰라요. 요거 사탄이 아주 잘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은 직후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은 직후 들었어요. 근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다 잊어버려요. 곤란하다는 거예요. 한 문장이라도 단 한 단어라도 적어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은 이걸 가리켜서 흙으로 덮어주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도 하더라고요. 아, 그 맞죠. 이거 하나 잡았잖아요. 그걸 마음으로 딱 가져가야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라도 그걸 내가 가져가면은 요게 이제 계속 품고 있으면 요게 잘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은 말씀을 적어두고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과 17절로 봅니다. 또 이와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들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두 번째 토양이 나오는데 돌밭입니다. 근데 이 돌밭의 특징은 16절에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너무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냥 막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치명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꽃병에 꽂힌 꽃이 며칠은 살아있지만 시드는 이유가 뭐죠? 뿌리가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그 뿌리를 통해서 물과 양분을 공급하고 빨아들여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결국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밭이 돌밭이기 때문에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내재적 능력이 있으나 이게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려가지가. 이게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돌밭이라는 토양 자체가 뿌리를 정상적으로 내리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17절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 감정적으로 보면 얼마나 은혜를 쉽게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환난 못 견딥니다. 박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나 박해 같은 상황에 직면해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마음속에 이 말씀과 신앙이 뿌리를 내린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환난과 박해 앞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뿌리를 내린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 당해보면 딱 알아요. 하지만 반대의 사람이 있죠. 진짜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 당할수록 더 많이 기도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뿌리를 내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원만 불평이 이런 거는요, 진짜 세상 어리석은 거예요. 구약 성경 보세요. 민수기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내 하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화를 그냥 당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안 좋게 보시거든요.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니? 응? 내가 못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너 그런 거야? 그걸 가리켜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모욕하겠느냐?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이 백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에 질려버린다.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모욕할 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언제나 반대로. 어려울수록 절대 포기 안 해요. 원망도 딱
이거 입에 자크 딱 채우는 거야. 나 그런 말 안 해. 불평 난 안 해요.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도 풀어주실 수 있다. 그걸 믿고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은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한은 다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사인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까지 마음 먹으셔야 돼요. 그거 없어도 나는 그냥 죽어도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다가 그냥 나 이러다가 여기서 죽어도 좋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안에 뿌리가 내려 있다는 그 사실을 그 믿음과 기도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